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아멘.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 사무엘기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주시는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장까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6장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교우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3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황유선 교우는 우리 주희성 집사님 따님이고요. 지금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재석 박영수 교우는 지난 가을부터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이번에 등록하셨습니다. 2부 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광영 집사님 9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로 출국하시고요. 이재명 집사님, 김은혜 권사님 11일부터 10월 중순까지 미국에 다녀오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지 교우, 우리 이은지 교우는 이종순 집사님, 정한중 원사님 따님 되는데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재즈 음악과 함께 듣는 기후변화 이야기 13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 일시귀국 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진 집사님, 박형아 권사님 따님 또 사위 되시는 윤지은 교우, 그 다음에 강영진 교우, 우리 아이들도 같이 왔습니다. 셀린이, 샬롯 어디 계시죠? 네, 저 발코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회와 모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 신앙교육 다음 주일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겠습니다. 김현 목사님께서 사도신경과 신앙고백에 대해서 교육해 주시겠습니다. 여해 예론 21일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탈북민 또 이주민에 대한 그런 토론과 또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의 정병호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여름 행사, 특별히 교육부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제가 함께 예배 드려요인데요. 유치부는 27일부터 28일까지, 또 어린이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고등부도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 양평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한이후헌금 2분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 총액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지원 내역이나 저희들에게 도움을 받는 분들의 사연은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략 저희들 지금 작년과 올해 추세를 볼 때 여러분들께서 1년에 한 6천만 원 이상 선한이후헌금을 봉헌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한 3천 몇백만 원 이렇게 세워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이 새로운 선교에 대해서 제가 내년 초쯤에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모임 광고 보시면은 최근에 이주 여성과의 모임을 우리 여신도가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저희들이 선한 이후 헌금으로 도와드리는 다문화 가정, 경동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눌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또 교회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안내위원 감사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이보미 교우께서 이보은 교우 추모하면서 드렸고요. 또 이승옥 교우께서 한정숙 권사님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우리 김명원, 김우정 집사 가정에서 우리 아이 첫돌 맞이해서 토마토를, 또 우리 윤성진, 박향아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전교인 식사를 우리 한정숙 권사님 추모하면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영덕, 허보람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들 이재 100일을 맞이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함께 음식 나누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 주셨던 한 해 중 반이 채 남지 않은 오늘, 하루하루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며 영원하신 주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흔들리고 떨리는 저희 두 손을 모아 비오니, 주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하늘과 언제 넘칠지 모르는 바다, 그 가운데 두려움으로 걸음을 내딛고 겨우 숨쉬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위 예수를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셨던 성부 하나님, 이 땅 위 가득한 슬픔을 헤아려 주시고 이곳과 저곳에서 끊이지 않는 통곡을 위로하사 세상의 눈물이 흐르는 어느 곳이나 주님은 그곳에 눈과 마음을 두시고 또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 하나 평화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숨을 고르고 용기를 내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함께 드리는 간구와 찬양,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경동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어깨 곁에 두어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신 공동체 속 잠시 타국으로 떠나 생활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기후위기, 이 무거운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전하는 지체의 소리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여러 모임들 가운데 무엇보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 관용과 배려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학교의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열심들 역시 주님 기억해 주시사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 주님의 지복 안에 머무는 경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가대와 함께 저희의 기쁨, 소망, 생명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성찬의 식탁 속에서 하늘의 뜻을 듣고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과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 없지만 그중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주님을 소망으로 두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헤겔 같은 철학자는 상대에게 인정받는 것을 개인의 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글을 보면 헤겔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욕구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랑받고 인정받는 욕구와 그것에 대한 충족이 이 자아 실현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계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에리 프롬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 말씀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신 신앙의 인물이 누구이냐?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인정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누구이냐? 그것도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였습니다. 사실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2개의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은 이 부족들의 연합체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다윗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사무엘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30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크게 부흥시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에도 다윗 왕조는 그의 아들 솔로몬부터 나중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 때마다 다윗 왕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다른 누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처럼 위대하다면 성경에서 그를 크게 칭송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다윗에 관한 정보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그의 장점에 대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과 허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이것이 다윗의 군사적인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역대지상 28장 3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은 다윗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숙청하라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헌신했던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제거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다윗의 또 다른 대표적인 단점은 다윗이 자신의 사랑과 결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모두 9명의 아내들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아내들을 얻을 때마다 항상 누군가의 여인을 빼앗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피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했지만 그것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다른 아내 아비가일도 사실상 그의 남편 나발을 죽이면서 빼앗은 여인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도 다윗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서 얻은 그런 아내였습니다. 게다가 사무엘기하 12장 8절을 보면 나단 예언자가 이렇게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의 왕위도 이어받게 되었고 사울 왕의 아내들도 취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인에 이어서 왕이 되는 동시에 장인의 아내들을 나중에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에게 여과 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인물론, 성경이 한 인물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한 인간, 한 인물에 대한 묘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인물론에 담겨있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자랑, 인간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했던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그 허물 많은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 자랑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성경에 나오는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기하 23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부하가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물을 죽게 된 자신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무엘기하 본문 다음에 나오는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곳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이 너무 기뻐서 속옷 차림으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 미갈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질책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단점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질렀지만 그에게는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마음껏 기뻐하며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의 노래라고 불리는 여러 찬양들과 기도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에 대한 업적과 과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시편과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과 기도는 하나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처럼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고대 사회에는 영웅들에 관한 기록들이, 위인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플루타크의 영웅전과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아리안과 시켈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고 크세노폰은 그리스 용병들을, 수에토니우스와 타키투스는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며 그들을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자랑하고 숭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도 입에 담기 꺼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고 그것은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여기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지식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나 자신을 놓고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를 죽이러 다닐 때 나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도로 세우신 예수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자랑이요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은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드러내면서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두 벌 옷도 없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에 집중하라는 예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과 다른 기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 인정받는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다윗처럼 부족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소망이 세상의 헛된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채우시고 연약한 저희를 간건케 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꾸미고 치장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나라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자랑이 세상의 헛된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채우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꾸미고 치장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